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 누구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고 하니 어떤 여건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상반기 마지막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또 베푸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 무슨 감사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감사하는 사람을 찾고 있고 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특별히 금년의 달력이 감사 달력인데 여러분 매일 보시나 모르겠어요. 저도 가끔 놓치긴 합니다만은 볼 때마다 은혜가 되고 또 볼 때마다 감사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 달력을 잘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감사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절인데요. 오늘은 왜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맥주 감사절에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함께 나누고 살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맥주의 맥자는 보리 맥자입니다. 보리 맥자. 다시 말하면 보리를 추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보리 농사 짓지 않는데 무슨 맥주를 지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맥절의 참된 의미를 모르는 데서 오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대 명절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해에 7대 명절을 공부했는데 여러분, 7대 명절의 의미는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의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입니다. 7대 명절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시작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7대 명절은 예수님의 생애예요. 예수님의 생애. 6월절 이렇게 죽으리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7대 명절은 예수님의 생애예요. 생애. 그래서 우리가 7대 명절을 하나님은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는 7대 명절의 영적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의 맨 마지막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신부인 교회가, 신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혼인하는 것으로 여러분 마치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우리 주님의 신부들로서 마지막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지막 날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을 분명히 민다면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삶이 험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희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 교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식을 앞둔 신부는 기대와 설렘 가운데 결혼식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결혼식을 잡아놓은 신부가 다른 생각할 틈이 없죠. 결혼식 날을 기다리면서 기대와 설렘 가운데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할렐루야.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혼인할 자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깨어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신부 단장을 게으리하지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신부 단장을 해야 돼요. 신부 단장. 우리 여성분들은 다 결혼식을 해보셨고 그리고 신부 단장 해보셨을 터인데 여러분 얼마나 정말 꼼꼼하게 몇 시간 동안 단장을 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모로 우리가 모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꼼꼼하게 이 땅에 살면서 신부로서의 단장을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과의 결혼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기대와 설렘 가운데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기대와 설렘 가운데 그날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신부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신부가 결혼식 날을 잊어버린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신부가 못 될 것입니다. 여러분, 7대 명절 가운데 맥추절은 네 번 절기로서 이 절기의 중심 가운데 있습니다. 7개 가운데 네 번째이기 때문에 절기의 중심을 이루어요. 다시 말하면 그만큼 이 맥추절이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7대 명절의 시작은 6월절로 시작을 합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셔서 바로에게 글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의 나라였는데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전하게 되는데 그 전하게 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런 것입니다. 내 백성을 놓으라. 내 백성을 놓으라. 여러분, 히브리 백성은 지금 비록 애굽 사람들에게, 애굽 바로에게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하나님 백성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에게 노예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내 백성을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무엇입니까? 전도는 하나님 백성들을 마귀에게서 여러분 끌어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놓으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선포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본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만드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어찌 되었습니까? 마귀에게 종살이해야 합니다. 마귀에게 눌려 지금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다시 우리가 오늘 모세처럼 당당히 내 백성을 놓으라고 우리가 외치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놓으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내 백성을 놓으라, 내 백성에게 자유를 줘라. 여러분, 거기에는 우리 주님의 뜻이 있는데요. 주님의 뜻이 뭔가 하니 이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니까 내 백성을 놓으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따라하실까요?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씀했는데 내 백성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다른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라고요? 절기를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 백성, 절기를 지키는 목적을 위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모세는 바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이가 뭐라고요?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7대 명절 가운데는 어떤 절기가 있습니까? 7대 명절에는 유월절을 비롯해서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게 될 이 맥추절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했는데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또는 초칠절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초실절이라고 불렸어요. 이는 무엇인고 하니 그의 의해 첫 곡식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도 했고 또는 칠칠절이라고 했는데 그건 무슨 말인고 하니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77에 49 7주가 지나서 이 날이 오기 때문에 칠칠절. 오순절은 이제 이 맥주절이 77, 49 그 다음날 지키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이라는 말의 용어가 펜타코스트인데 난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그런 말입니다. 50일째라는 말이에요. 50일째.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50일째 되었을 때에 펜타코스트, 다시 말하면 그날에 오순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날에 맥주를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에 오순절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했나? 첫째로 이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그리고 율법과 그리고 성막의 설계도를 주신 날이에요. 아멘.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시간이 흘러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오게 합니다. 올라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의 두 들판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날이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날이 시간적으로 50일이 딱 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적당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할렐루야 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아, 하나님은 때를 중히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은 절기를 중히 여기시구나. 아멘. 내 생각,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드리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맥주절은 첫째로 십계명을 주신 기념일이에요. 기념일이에요. 노예 백성이었던 그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의 돌판을 주시고 그리고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성막의 설계도를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바로의 포로가 아니라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맥주를 이제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본래 마귀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본래 죄의 사람들이었어요. 죄의 노예들이었고 마귀의 노예들이었는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어요.
여러분,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표시하는 날, 이것이 바로 맥절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노예에 불과했던 정말 참담했던 비참했던 백성들이 이제는 해방을 받고 출애굽을 하고 이제는 세계의 주인이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나라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의, 온 우주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여기 소유란 말에 그 주석을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특별한 소유, 특별한 소유. 세계 가운데 가장 귀한 나라, 귀한 민족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소유가 아니라 특별히 아끼고 아끼는, 반지로 말하면 반지의 보석 같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런 백성으로, 그런 나라와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지만, 또 그런가 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그 성취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물론 이스라엘이 여러분 전체적으로 세계 1등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2천만밖에 되지 않은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그 백성 가운데 여러분 아시죠? 노벨상 수상자가 20%가 넘어요. 20%가 넘어요. 세계의 여러분 금융, 세계의 정치, 세계의 문화, 이런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 탑을 지키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은 절기는 지키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나라예요. 절기를 지키면서 여러분 축제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은 그 나라에게, 비록 그들이 100%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이 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절기를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기를 소중히 알고, 할렐루야, 이 절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감사함으로 절기를 맞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실 때에,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피로써 체결을 하십니다. 뭘로 체결을 해요? 피로써 체결을 해요. 우리 한번 오늘 23장 읽었으니까 좀 넘겨볼까요? 24장 바로 그 다음 장이니까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과 이 언약을 맺었는고 하니, 자, 여기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몇 절을 보시는고 하면요, 5절부터 우리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롯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되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청년들이 이제 화목제와 번제를 드린 다음에 모세는 그 피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 양푼에 담고 절반은 어디에 뿌리고?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뭐하리이다? 준행하리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8절을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나와 있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양푼에 담아 있는 피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아시겠어요? 양푼에 담아 가지고 그 피를 절반은 어디에 뿌리고? 제단에 뿌리고, 절반은 누구에게 뿌리고? 백성들에게 뿌린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 서병숙 권사님, 김선학 권사님, 또 우리 김가 권사님에게 이 피를 뿌린 거예요. 팍 뿌립니다. 온 몸이 피로 범벅이 됐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피로 범벅이 된 거예요. 범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보세요. 지금 피를 가지고 이렇게 언약을 맺는 것은 뭐를 말하는 줄 아세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도 피는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내 생명을 하나님이 가져갔어도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작은 어떤 것을 계약할 때도 여러분, 내 인감이 찍혀지면 그걸로 내가 뭐 하는 거죠?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혹시 속았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피를 뿌렸어요. 피를 뿌렸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피를 뿌렸으면 또 그 피가 그런 그 의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고 지켜야 되잖아요. 지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계약이 어떻게 됐죠? 그 계약이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그 계약이 도중에 해악이 된 거예요. 깨진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 나오는 거 아니? 한번 볼까요? 자, 32장 조금 뒤로 넘어갑니다. 32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과 20절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되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불살라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24장에서 뭐 했어요? 계약을 맺었어요. 그렇죠? 피의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32장에 보니까 그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면서 예배했어요. 여러분, 금송아지를 예배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오늘로 말하면 바알신, 맘몬신에게 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과 물질은요 너무나 밀접합니다. 돈 있는 사람이 헌금하지 안 그래요. 신앙생활은요 믿음 있는 사람이 헌금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돈 많다고 헌금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소욕에 욕심에서 여러분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약속했는데 32장에 보니까 약속을 그들이 깨뜨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두들판을 갖고 내려오다가 그 광경을 보고 어떻게 했는고 하니 두들판을 그들 가운데 던져버렸어요. 깨뜨려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갈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마시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옛 언약은 뭐 해진 거예요? 파기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옛 언약은 깨어지고 그리고 파기되고 말았어요. 파기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이스라엘 버렸을까요? 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긍휼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피로 언약을 맺었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거나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죽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예비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예레미야 3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5월 넷째 주 성령 강림주일 때에 여러분 이런 얘기를 제가 한번 했었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얘기했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옛 언약은 박살이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피로 맺은 약속이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하고 깨어지고 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파기되었으나 그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예레미야 31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준비하세요. 아멘. 준비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뭐를 맺어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조금 읽었던 바로 출애굽기 말씀을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선조들이 그날에 선조들이 그 약속을 깼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0일 되었을 때에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약속해놓고도 그 약속을 깨고 말았어요. 그러면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약,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이 맺고도 그 언약을 깨뜨린 이유는 무엇인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산삼이 좋은 거 아시죠? 인삼이 좋은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좋은 인삼이나 산삼일지라도 갓난 아이에게 먹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아이들은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마치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소화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 가운데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따라합시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새 언약은 무엇인고 하니 그들 속에 두는데, 밖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두며.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에 둔다는 건 마음에 두셔서 그 마음에 두신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면 강압적으로 훈련하기도 하고 또 일상생활을 강압적으로 하게 합니다. 여러분, 군대 제대하고 나면 그것이 계속 이어집니까? 안 이어집니다. 그 다음날부터 늦잠 자고 밥도 자기 맘대로 먹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왜 한 거예요? 강압적으로 시켰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둔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이제는 너희가 그것을 기쁘게 행하도록. 아멘. 우리가 스스로 기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은 새 언약과 너무나 차이가 있어요. 옛 언약은 어떤 의미에서 일방적인 말씀이죠. 그렇죠?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록하셔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아멘. 그것을 내가 좋아하고 그걸 내가 즐겨하고. 아멘.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다른 거죠. 또 그런가 하면 에스겔서 11장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생명을 주며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사람의 살이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부드러워요. 더더군다나 우리 어린 아이들의 살은 더 부드럽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뻣뻣한 사람이 아니라, 완악한 사람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의 살갗처럼 부드럽게 하여 그 말씀을 즐겁게 믿음으로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계획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것을 언제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순절날. 할렐루야. 여기 말하고 있는 그날 후는, 다시 말하면 오순절을 말합니다. 맥주를 말합니다. 하나님 그날에 우리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맥주는요, 정말 우리가 소리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에게 성령이 떠나갔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흙에 불과합니다. 진흙에 불과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새 영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말씀을, 어떤 언약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록해 주신 귀한 말씀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성경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함축하면, 우리가 한 말씀으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이하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런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고 사랑하고 할렐루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율법사가 예수님께 계명을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을 했죠.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요 본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돼요. 자기 중심,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영을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아멘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절을 맞으면서 우리와 피로 언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온갖 죄를 그 피로 부속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 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 만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떡은 내 살로 세운 새 언약이다.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 말씀합니다. 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새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아멘. 맺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만찬은 무엇인가 하니 성만찬은 하나님 우리들에게 예수의 살과 피로 새 언약을 맺은 여러분 귀한 표식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제 성찬식도 할 것인데요. 이 성찬식은요 보통 행사가 아닙니다. 새 언약의 징표예요.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언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여러분 징표가 바로 성만찬이에요. 여러분 기쁨으로 이 성만찬을 준비하시기 바라고 마음으로 이 성만찬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조금 이렇게 중복됩니다마는 이 맥주절은 바로 그런 은혜가 있는 날이고 또 이제 맥주절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마는 이 오순절은 우리 지난 5월달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순절은 다른 날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생일입니다. 생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생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맥주절, 오순절을 절대로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 감사한 날이고 기쁜 날이고 축하할 날이고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신 다음에 50일 되었을 때에는 십계명의 두들판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50일 되었을 때에는 누가 오셨지요? 그렇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아멘. 성령이 오신 거예요. 하루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그날에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아멘. 아무 때나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날에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중요한 얘기 하나만 더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순절이 되어지면 다른 절기와 다르게 하나님 앞에 요제를 드려요. 요제는 무엇인가 하니 흔들어 드리는 걸 말합니다. 흔들어 드리는데, 그런데 여호와 앞에 이제 흔들어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릴 때에 떡 2개를 드리거든요. 떡 2개를 드리는데 이 떡은 어떤 떡인가 하니 누룩을 넣은 떡이에요. 여러분, 무교절 때에는 뭐만 먹어야 되죠? 무교명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집안의 모든 그 누룩을 다 청소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집안에 누룩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벌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오순절 때에는 누룩 넣은 떡을 2개를 하나님께 바치게 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교병을 먹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순절 때에는 누룩 넣은 빵 2개를 바치게 해요. 뭘 얘기할까요?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들을 둘로 표시를 하세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에 누룩 넣은 2빵을 드려요. 이 뭘 말하는가 하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누룩 넣은 빵은 이방인을 말하는데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각지로부터 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되죠? 복음이 증거됩니다. 놀라운 사실이 벌어져요.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 처음에는 예루살렘에만 복음이 증거되죠. 그러다가 이 복음이 유대까지 번지다가 나중에는 사마리아로 번져요.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행전 10장 이하에 보면 거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데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 사람 로마 장교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요. 아멘.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니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는 유대인들에게만, 예루살렘과 유대에만 증거드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퍼져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음을 감사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일 아닙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오순절 속에 이런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런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 잠깐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 배우 김용호라고 하는 사람의 간증을 잠깐 들었는데 이분이 어떤 암에 걸렸더라고요. 상당히 이제 전이가 되고 상당히 이렇게 이제 좀 어려운 얘기를 병원으로부터 들었나 봐요. 근데 본래 불교 아주 신실한 이 불교 신자였다고 그래요. 근데 일이 딱 터지고 나니까 이 사람이 마음을 바꿔먹었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 믿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꿈 가운데 2번이나 나타나가지고 십자가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김영호 씨에게 큰 변화가 왔는데 온몸에 전이가 되고 그랬던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깐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 이제 우리가 맥주를 맞으면서
이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 된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우리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을 좀 열어보겠습니다. 좀 뒤로 가서 고린도후서 3장을 좀 열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8쪽입니다. 신약성경 288쪽 고린도후서 3장을 다 열어주시기 바라요. 자, 찾으셨나요? 자, 우리 2절부터 우리 6절까지 좀 읽겠는데요. 자,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가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영어로 쓴 것이 아니요 우리 사람들이 영어로 쓴 것이며 또 절판에 쓴 것이 아니요 우리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자,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제 4절 읽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위에서 하는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하시니 우리의 만족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하느니라. 아멘.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저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저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교에 편지하면서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인고 하니 새 언약의 뭐가 되었어요? 일꾼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꾼?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 오늘 사실은 더 드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정리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옛 언약은 어떻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부족함으로, 연약함으로 파괴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새 언약을 주셨어요. 아멘. 예수의 피로 새 언약을 주셨어요. 예수의 살과 피로 우리들에게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 그것으로 우리들에게 새 언약을 이루신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므로 오늘 여기 말씀하시기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새 언약 일꾼 되어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자, 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기 말씀했잖아요. 율법 조문은 사람을 죽여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들에게 새로운 계약을 맺으시고 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어떤 사람 되게 했는가 하니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맥줄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보면 곡식을 베다가 보리를 베다가 끝부분은 뭐 하라는 거예요? 남겨두라는 거예요. 왜 남겨둬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과부, 고아들 먹으라고 남겨두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새 언약 일꾼들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죠. 여러분, 복음은 죽을 자를 살리는 겁니다. 그렇죠?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죽을 사람들이 살려내는, 할렐루야, 죽을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왜? 하나님 우리들에게 새 언약 일꾼 되게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유통자가 되어서 이 땅에 상처 입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그들을 살려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맥주를 맞아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명령입니다. 귀한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내게 주신 이 새 언약의 은혜를 감사하고 이제 우리가 정말 새 언약 일꾼이 되었으니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결단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 언약 일꾼 되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받은 자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간구하옵나니 이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사오니 오 주여, 사람을 살리는 주여 악한 마귀에게 붙들리고 노예되어 있는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은혜 주시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받으며 우리가 주여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담대한 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새 일꾼의 일꾼, 새 언약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맥주절의 은혜, 이 오순절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며 새 언약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살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